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유가 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게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엄히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시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면 바로 세상 끝, 말세 지말. 그러니까 이 세상이 거의 끝나간 마지막 그러한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우리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 1서 2장.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우리 18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느 때냐?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자, 그러면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면 자,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렸대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뭐냐? 이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는지 마지막 시대를 나타내는 그 표징과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천국에 가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에 가기까지의 그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된 신앙과 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식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뭐냐면 기대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가슴에 그러한 그 부푼 꿈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그러한 그 종살이를 하며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 그러한 나날들을 지냈는데, 이제는 그러한 그 삶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축복의 땅에 간다고 하니 그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를 향해서 출발을 해서 가는데, 여러분, 이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거기서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의 1세대가 다 섬멸당하는 이러한 이 처절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5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와 2세대들이 이제 어디를 들어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풍요로움과 풍부함을 느끼기도 전에, 체험하고 그들이 누리기도 전에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 나라는 두 쪽으로 짜겨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할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지도 못해서 죽은 자들과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식이 없었는가? 그래서 왜 망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그러한 그 계명이 있습니다. 자, 그 계명이 뭐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루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하냐면 6절부터 한번 봐요. 6절부터 6절 7절 5절 7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열왕 중에 으뜸이 되게 할 것이고 가나안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20장. 자, 우리 20장 1절부터 보면,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운석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 가까이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지식을 뭐요? 그냥 소홀히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만들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을 뭐냐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신명기 30장. 자, 신명기 30장 우리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부터, 자,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 서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러한 그 1세대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1.5세대와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멸망을 당했다.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세대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 속에서 뭐냐?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바알을, 아세라 신을,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방인의 모든 신들을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한번 해보라. 여러분 산의 나무보다도 더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에게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 들어간 땅에서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할 것이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뭐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으로서 그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은 통곡을 했겠죠. 그리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뭔가 잘못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러한 일에 대하여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신명기 31장을 한번 봐요. 신명기 31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3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리느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게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노래하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게 그렇게 할 것이다. 자, 그때에 주님이 반드시 말하기를 이 노래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 노래, 그 노래가 뭐냐면, 자, 우리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재앙과 환난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살아계시면 우리나라를 돌봐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외침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그 재앙과 심판이 그들에게 있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계시지 않다, 계시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이 노래를 항상 부르게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것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항상 노래하게 하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 어때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그럴 때에 그들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요? 바알이고 아세라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패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그러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그들이 지켰다면
그들은 광야에서도 엎드려지지 않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와 풍요로움을 그들이 체험하고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뭐냐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거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거울이 되는가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하실 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하라. 그리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아까 여러분들 읽은 것처럼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 이렇게 있어요. 마지막 시대. 자, 우리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러한 그 심령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웃을 위한 그 사랑들이 식어지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디모데후서 3장.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지말에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3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자, 말세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고, 이러한 것들이 말세의 지말에 나타날 그러한 현상들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어때요? 요즘 세상을 보면요, 세상을 보면 어때죠? 자기 사랑에 빠져 있죠. 그렇죠? 자기 중심이에요. 이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최고고 내가 대빵이에요. 그렇죠? 그것만 좀 거슬렸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 어때요? 이웃보다는 뭐가 우선이요? 돈이 우선이죠. 그렇죠? 돈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돈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의 장기라도 팔아서 돈을 만다는 그러한 세대 아닙니까? 타인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미얀마 그러한 쿠데타라고 미얀마에서 일어난 그 소요 사태 속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시신 속에 뭐가 없어졌어요? 장기들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순간에 뭐요? 장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장기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돈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그렇죠? 요즘 사람들 되게 악해졌죠. 여러분, 사건들을 보면은요, 보면 옛날에 그러한 사건들이 그거랑은 뭐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잔인해졌어요. 사람을 죽이고 토막을 내고, 그렇죠? 막 부모를 죽이고, 이 난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세상이 굉장히 악해졌죠. 그러는 여러분들은 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악해져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옛날에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대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또 그렇게 살인을 한 사람을 생각하면 아유 저 사람 평생 감옥에서 자기 인생 끝나겠네. 그리고 이렇게 긍휼의 손길을 보냈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나면 저런 놈은 잡아가지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막 그냥 댓글 다는 거 보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비록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이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만큼 우리가 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말세라 이 말이에요. 말세. 그러면 여러분 이 말세에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휴거라고 하는 사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예요? 휴거라는 사건이에요. 휴거라는 사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휴거의 사건과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 천년 왕국의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휴거와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시작으로 펼쳐질 여러분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분 이 지식,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휴거라고 하는 것은요, 휴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가 무엇이냐면 휴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호련히 변해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해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이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광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휴거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뭐냐면 불행한 인생들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술 먹고 음행하고 놀라가고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남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잖아요. 그들은요 법이 있다 할지라도 뭐요 들키지 않으면 있는 대로 우기잖아요. 그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있는 대로 우겨가지고 어때요? 상대방의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상대방이 가진 것을 다 빼앗고 그것을 누리며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남이 모르는 죄까지라도 가서 뭐냐면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죄를 고백하라. 서로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모르는 죄도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르지만 1977년 4월 28일 오후 7시 그때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감 하나 따먹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뭐냐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뭐냐면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휴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휴거와 이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거기서 1000년 동안 제사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우리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 야, 첫째 부활에 참여함.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순간 하늘나라의 상속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사건, 하나는 휴거와 또 하나는 어디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이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뭐냐면 혼미케 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들이,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방민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들이 여러분 이방신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애굽에서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을 함께 따라 놓았던 그 잡종, 그러한 종족들, 그 종족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1장을 한번 찾아봐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우리 4절부터 한번 봐요. 11장 4절.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뭐냐면 진멸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누구죠? 잡종들, 이스라엘과 함께 나왔던, 애굽에서 나왔던 그 잡종들의 그 뭐요? 선동선전이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가고 휴거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정말로 세상과 또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이 와서 휴거는 없는 거야, 천년왕국도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것이 없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러한 이 세상의 신들과 그 다음에 마귀에 속한 자들의 그 간교한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때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와서 그를 꼬시며 어떻게 돼요? 넘어가서 결국은 그 에덴 동산을 뺏기는 이러한 일이 있는 것처럼 또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에덴 동산에서 역사되어졌던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그 애굽 출애굽 사건 속에서 또 나오게 되고 또 이제 마지막 시대 속에 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과거의 그러한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결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악한 세력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휴거가 있다면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휴거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냐면 여러분, 그것이 있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 휴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로 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의 준비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휴거는 있고 천년왕국은 있다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휴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 휴거의 날에 우리를 정말로 주님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휴거에 앞서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 이웃을, 그렇죠,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내 형제를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웃 사랑하고 계십니까? 형제 사랑하고 계십니까? 왜냐면 마지막 시대는 어떠 그랬어요? 자기만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이웃, 형제, 여러분, 그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때요?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어떻게 됐죠? 그냥 뭐 떡이라도 하면 어디요? 이웃집에부터 갖다 주려고 애들한테 그런 사랑을 먼저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떡을 하고 나면 뭐라 해서 애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누구네 집 갖다 줘라, 누구네 집 가서 구경시켜줘라, 그러면서 막 그럽니다. 예, 이거 가서 아유 좀 떡은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거 구경시켜드리고 와라. 그러면은 애들은 그걸 가져가서 이웃집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누구 왔네, 왜 왔어? 그러면 떡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이거 구경시켜드리래요. 그리고 구경시켜드리고 다시 집에 가서 자기가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에 어떻게 돼요?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살았어요. 근데 요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눠주는 사람도 없지만 어떻게 돼요? 나눠주는 것도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눠주는 것도 부담스럽게 생기고요. 또 특히나 지금은 더 뭐냐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뭐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 1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장. 자, 요한 1서 3장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우리 13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서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휴거에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요즘 그렇습니까?
사랑하기보다는 남을 잡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장기까지 빼어가지고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 어때요? 중국이라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생사람 죽인 거 거기서 장기 빼가지고 자기 속에다 넣어가지고 더 살려고 하는, 남의 장기 빼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철저히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는 뭐요? 사망이 덫이되어 그들을 잡아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라 그랬어요? 에? 아니죠.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어떻게 하나? 그 생명을 내어주는 그 일까지 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봐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거기 17절부터 한번 봐요.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때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거요?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면 돼요. 잘 생각해 보면 뭐냐면 시험해 보면 알아요.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것이 있었어.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그런데 이 맛있는 음식을 한 숟갈 뜨고 나니까 너무 맛있어서 갑자기 김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야. 에? 그런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먹으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생각이 안 나고 돈을 쥐지면서 야 이거 두 그릇 먹을 수 있나? 돈이 되나? 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먹을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때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에? 여러분 무슨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구역장님, 그 다음에 또 교구장님, 장로님, 거기 하나 곁들여서 목사님 이런 거 생각나야 돼요. 전혀 생각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그게 힘들어. 왜? 돈 들어가니까. 그래, 애초부터 우리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겠죠. 힘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냐? 무엇이라도 해야 되냐?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줘야 돼요. 기도라도.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돈이 뭐냐면 벌려지게 하는 그러한 이웃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이웃사랑을 한다는 것은 내 것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 자기 거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은 내가 그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돈이 생기는 그러한 그 이웃사랑을 하도록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 그거 뭐 그래요. 돈은 안 들어가는데 생기지는 않잖아요. 금식 기도하면서 생각해. 그 바깥 안 들어가고 그게 오히려 남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식 기도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요 이웃을 사랑하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우리 한번 야고보서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봐요. 자, 야고보서 우리 자 3장 아니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우리 5장을 찾아봅시다. 자, 야고보서 5장.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우리 18절 16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힘이 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 이웃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금식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그 이웃 사랑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병든 이들을 위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병든 이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 뭐요? 아멘을 안 하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금요일 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요일 날 철야 때 우리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병든 분들 많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심각하신 분들, 암이 걸리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 교회에 암이 걸리신 분이 5명이 있는데 뭐 그분 중에 몇 분은 뭐냐면 수술을 하셨어요. 경과가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분, 이 5분을 위해서, 또 수술하신 분은 재발하지 않고 암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능력이 없나 봐요. 3분밖에 나한테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 5분. 첫째 이천홍 집사님, 둘째 한문희 성도님, 그 다음에 김영배 집사님, 그 다음에 선주희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이 5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분을 적어서 저한테 문자로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겠다는 사람을 넣어주되 또 너무 한쪽에 몰려있으면 제가 배분을 해가지고 다시 통보해 드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믿는 자의 그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자고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시고 있던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은요 뭐냐면 젊은 시절부터 완전히 뭐냐면 어떻게 돼요? 진짜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 목회 사역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세상을 뜨셨어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기는 뭐예요? 정말로 젊은 날부터 그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그 나이까지 산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참 거기에 의문을 가졌는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난 날 그 이후부터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연세가 이미 70을 바라보시는 그분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이분의 기도였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됐고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병든 이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요? 참 너의 기도를 받고 내가 저를 살렸다. 여러분,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훗날 여러분의 이러한 사랑과 헌신으로 그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고 그것이 함께한 면류관이요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것을 실천해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휴거의 날에 거기에 정말로 그 영광스러움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실천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일을 하나둘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